현대의 특징을 가속적인 변화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법칙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변화의 그 조류에 잘 편성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도 하죠. 가정에서 쓰는 작은 기구부터 공장에서 쓰는 큰 기계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가전제품, 자동차, 의복,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핸드폰은 주기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변화가 너무도 무쌍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의 변덕이죠. 또 인심은 조석변이라는 말도 있죠. 또한 하러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도 있죠. 사람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변심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모두 다가 변심하기를 잘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들이죠. 여자들이 훨씬 더 잘 변하긴 한데 남자들도 잘 변한답니다. 남자의 변심의 단계를 재미있게 표현한 게 있어요. 여자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할 때 초반기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기 약 지어 왔어. 자기야, 어서 먹어. 헉 한답니다. 근데 이제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진행기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헉. 근데 조금 지나서 과도기가 되면요, 그러게 왜 그렇게 쏟아다녀?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요, 권태기가 되면요, 야, 음식에 콧물 떨어지잖아. 그리고 말년기가 되면 이런답니다. 아까 네가 입댄 컵이 어떤 거야? 이 변해버린 사랑에 눈물 짓고 배반당한 사랑에 몸을 뜨는 자들이 많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은요, 사람은요, 우정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모두 다가 변합니다. 유행도 변하고 사조도 변하고 이데올로기도 변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혹은 이웃에게 느끼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려면 그것은 바로 변덕일 것입니다. 나도 수시로 변덕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이웃도 교회도 변덕합니다. 이 변덕은 우리 사회의 불신과 이선의 풍조를 만드는 제일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과 그 성품, 그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 불변의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적인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뒷사람 보고, 또 옆 사람 보고, 예.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로부터 아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구속해 구원해 주신 우리를 결코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주 패역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저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애끓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가 언제 떠났나요? 오리발만 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표현을 종일 손을 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신 하나님의 손짓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 좋을 대로만 살고 내 기분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만 짓는 우리들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강조할 수 있을까? 강조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자녀들에게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 해당되는 분이 아마 몇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죄악상입니다. 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입니까? 아예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심판하신다? 아이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는 바라보지 않으면서 수많은 불만들을 하나님께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도대체? 결국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의 죄를 막 들춰내지만 내가 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심판을 말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내가 함께 한다. 6절에 말하죠. 5절에서 저들의 죄를 막 들춰내면서 지적하신 것은 결국 자신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기 자신들은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렇다면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말입니까? 떠났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는데 돌아와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될 것이 뭔가?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십시다. 뒷사람 보고 또 옆 사람 보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아이를 키워본 분들 중에 아마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누가 더 답답하죠? 잃어버린 부모가 더 답답한 것입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나죠. 그래서 막 마음을 졸이고 찾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TV를 보는데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가 실종된 후에 모든 삶을, 직장을 다 포기하고 오직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애타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가슴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되실 분들이 없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면서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인 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점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죽기를 구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먹고 마시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힘입어 가지고 어지에서 40주야를 행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게 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다가 어느덧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단 하루 만입니다. 단 하루 만에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40일 40주야가 걸렸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지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평소에는 성경책 딱 덮어두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어야 먼지 톡톡 털고 교회 와서야 펼쳐보지는 않습니까? 성경책 책꽂이에 꽂아두고 마치 장식품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설교 듣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사모합니까?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고, 읽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읽고만 마는 것도 아니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요. 하나님 사랑 안으로 돌아가십시다. 뒷사람 보거든. 옆 사람 보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나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은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 떠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돌아와 보라는 겁니다. 돌아와 보라. 그러면 내가 거기 그대로 있을 것을 너희들이 발견하고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손을 벌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설득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오리발만 내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떠났습니까?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답답하지도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만 답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묻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저들의 태도와 같이 다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참으로 무감각한 백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다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 떠나 있어, 이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고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오리발을 내밀면서 나는 떠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돌아갈 부분이 없어. 나는 이 더운데 이 예배도 나왔어. 예? 나는 설교도 들으려고 해. 나는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어. 헌금도 하고 있어. 나는 돌아가야 될 부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스러운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이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구별함 없이 작은 죄든 큰 죄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크든 적든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끄떡거려도 오히려 그 잘한다는 부분이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은 너무도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뻔뻔한 모습입니다. 돌아갈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성이 수면에 확연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오리발만 내립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손을 벌려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내가 뭘 하면서 하나님과 맞짱 뜨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